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죠.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도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길이 되게 좋더라고요. 꽃이 막 펴 있으니까요. 사실 해마다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막 여기저기서 막 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이 이제 몰릴 때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축제도 다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제 핵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고 이제 사모님하고 그 차 이렇게 한 잔 사가지고 그 이제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연세대학교. 거기가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딱 갔는데 입구부터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막 뭐가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어요. 갔더니 이제 경비 아저씨가 막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차들이 들어가다가 유턴해갖고 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당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죠. 평일에는 막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평일에는 우리 사무엘 다니엘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운동을 요즘에 자주 갔었거든요. 연세대학교에 이제 농구공 들고 축구공 들고 운동 간다고 이제 평일에는 괜찮았는데 주말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벚꽃 또 시즌이다 보니까 또 이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다 막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오늘도 아마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저마다 이 아름다운 봄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도 멋지고 이제 아름다운 그런 벚꽃에 막 취해갖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막 추억도 남기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벚꽃이 너무 이렇게 빨리 떨어져서 사라져요. 그게 참 아쉬워요. 1년 중에 딱 한 번 피는데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꽃 피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이 벚꽃잎이 막 떨어지면 어떤지 아시죠?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쁜 꽃 보면서 꽃놀이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24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십니다. 문제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내게 충분하고 또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드리지 않아도 처음부터 한결같이 영원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집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이거든요. 이 발걸음이 누구를 위한 발걸음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실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막 백성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그 종려나무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게 막 향기가 막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돌아왔을 때 막 흔들던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는데 막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뭐 소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쭉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뭐 항상 그러진 않았지만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항상 저희는 이제 채플 예배 시간 이제 끝나면 바로 점심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채플 끝나면은 많은 이들이 이제 고난 주간에는 기도를 더 오래 해요. 일부러 교수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일부러 더 이렇게 기도를 더 시키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제 통성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그냥 쭉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고난에 좀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더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 말이 아니라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 주간에 더욱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1편, 제가 여기서도 설교 여러 번 했는데요. 말씀을 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언약을 가진 전도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사건 겪으면서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을 기록한 그런 전도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윗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막 다윗 막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 왕 다윗 이런 표현들이 잘 없어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믿음 고백하고 승리한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특히요, 이 시편 1편, 이 1편은요, 이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장으로 다 요약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를 또 어떤 인생이 멸망의 인생인지를 또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차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 비밀이 있는데요. 그걸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형통하게 되는 복인데요.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 특별히 형통하게 되는 복. 이 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4시 우리 말씀 받았었는데, 사실 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은 25시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5시의 능력. 창세기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의 24시였거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25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 주셨죠, 요셉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부터 보니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고요. 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결국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실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냐? 복이 없냐? 이 차입니다. 복이 있냐 없냐. 복이 있으면 의인, 복이 없으면 악인. 다른 부수적인 말들이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복 갖고 있으면 의인.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의인, 천국 간다 이 말 절대 아니고요. 복이 있으면 의인. 자, 그러면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 악인의 길의 모습이 나와요. 복 없는 악인들의 모습들. 악인의 인생은 허물과 죄의 결과로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이제 코스라고도 얘기하고 트렌드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 복 없으면 사탄 따라서 계속 문제 온다라는 거예요. 코스 요리 나올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안 시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배불러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요, 나 문제 많이 왔어. 문제 제발 그만 왔으면. 그런다고 문제가 안 올까요? 코스로 그냥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계속. 그냥 단계별로 쭈르륵 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막 코스 요리처럼 막 주르르 오는데 그 회전초밥 돌듯이요. 문제가 계속 뱅글뱅글. 먹어도 계속 채워져서 뱅글뱅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복 없는 사람, 악인들의 모습이고 또 악인들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으신가요?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복을 가진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 없는 사람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복이 뭐라는 겁니까? 예,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좀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옆에 분들 좀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으로도 붙잡았던 사실 그대로 그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죠. 범죄한 직후에 즉시 여자의 후손을 이 언약을 주시고 또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뭘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 딱 지어 입히시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가죽이니까 짐승의 피가 묻어 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깨끗이 하나님께서 가죽 빨아갖고 막 입혀주시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피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가죽옷도.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모든 가족들 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거 없이요. 다 어디에 타야 돼요? 방주에 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에 타야만요. 이 방주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 살고 있든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뭔지 아시겠죠?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은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로 오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반대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도나무에 어떻게요? 예, 가지처럼 탁 붙어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체가 사실 복입니다. 그 17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 고백되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그 고백은 대단한 복인 거예요. 오늘 이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인 내가 이제 무엇을 잘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 집중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맞다라면요. 그리스도가 복되시고 복을 가진 자가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어 이 뜻을 풀어서 살펴보면 이 즐거워한다는 말 자체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즐겁다라는 표현이. 우리 랩런트들 막 뭐 게임하고 막 놀이하고 할 때 즐겁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그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무슨 말입니까?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즐거운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집중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말씀 뿌리 내리는 거예요. 3절에서 말씀하는 뭐 나무가 하나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나오는데요.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시냇가에 심겨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시냇가와 같은 이 복음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 내게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나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왜냐? 복음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내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표준이 하나님 표준으로 바뀌고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고요. 계속 내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대로요. 어제 그 핵심 메시지 서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지금 굉장한 위기 시대인데 3시대 속에 있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뿌리 내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또 정신병, 중독.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뿌리 내려 있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말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 내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뭐 사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리모사님 계속 그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셨었냐면 이제 언약의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 시간, 그렇죠? 또 집중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 예전에 우리 집중훈련 왔을 때 이 말씀이 가장 사실 와닿았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쁜 삶을 살다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멈추는 시간, 다 스탑 멈춰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사실 모든 게 멈춰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밖에 막 다니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고, 그죠? 다 뭐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춰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계속 이제 또 연락도 오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 기간이. 원래는 오늘까지 조금 이제 조심하고 내일부터는 조금 이게 좀 풀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전히 지금 뭐 미국은 난리가 났잖아요. 네. 지금 뭐 저희하고 뭐 그런 수준이 완전 저세상 수준이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계약도 지금 다 연기가 되었고 뭐 그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뭐 더 연장한다. 그런 그 고강도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뭐 여기 오시는 분들 예배 누가 오셨는지도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도 다 써야 되고 소독제도 배치해야 되고 다 이제 그렇게 그 수칙을 뭐 잘 지키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좀 많이 이제 연장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주중에도 좀 예배를 못 하잖아요. 뭐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긴 해요. 뭐 조금 더 저희들도 좀 모이는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긴 한데 막 뭐 전체적으로 다 막 멈춰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들은 참 더 부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 이 복음 집중을 위해서 멈추는 시간.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고난주간에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이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사자굴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언약궤를 향해서 멈췄던 그런 축복의 시간. 또 에베소서 6장에 그 바울이 감옥에서 세계복음화할 그런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 우리가 그런 멈추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말씀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복음에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이런 멈추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 사실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생명신약과 같은 복음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 방법이 멈추는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더욱더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감사하시면서 형통하게 되는 이 복 가지고 의인의 길을 힘차게 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복을 가진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더욱더 이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그 시간들이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또 살려내는 우리가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언약하신 대로 믿음 가지고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며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